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자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 중에 18절부터 21절까지의 이 장면은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에 나오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국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그 장면이 출애굽기 20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때의 그 시내산에는 폭풍 소리, 그리고 흑암이 깜깜한 어둠이 있었고, 그리고 나팔 소리, 이런 것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두려움과 공포를 주었다고 출애굽기 20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를 특별히 부르셨는데 그도 21절에 보니까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지만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시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지를 못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430년 동안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통상 새 언약에 비해서 옛 언약이다.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준 이 율법을 잘 준행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범죄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놀라운 언약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옛 언약 혹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우상 숭배하며 불순종하는 그 조상들처럼 여전히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므로 결국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스라엘이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고 끊임없는 이 반복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300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이 땅에서 온유가 가장 승하다고 하는 그 모세조차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내 생명을 거두어달라. 탈진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인생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구약 성경 속에 새 언약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일어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과거에는 할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 의미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 언약,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이, 또 새 언약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하는 새 언약에 대한 선포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새 언약을 선포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는,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는 놀라운 영광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때때로 무감각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상의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부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해진 그때까지만 살다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존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놀라운 축복, 과거에는 혈통으로 되어졌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이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인데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 비유하신 놀라운 말씀이 로마서 11장 17절에 나오는 감람나무 비유입니다. 참 감람나무가 되는 유대인들, 그 참 감람나무의 가지 얼마를 꺾으시고 그 꺾인 자리에 돌감람나무, 이방인을 상징하는 돌감람나무를 거기에 접을 붙였어. 그래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이었던 죄악으로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걸어가던 그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누리는 놀라운 영광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 비유가 로마서 11장 17절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 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솔직히 피를 뽑는다고 검사하는 그 간호사들의 바늘 하나에도 따끔거리고 온 몸이 바짝 긴장하는 그 연약한 존재가 우리는, 그보다 더한 질병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나는 나을 수 있을까? 온갖 생각이 우리를 휩싸고 도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오면 그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이 있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바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우리 속에 불뜻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당합니다. 나 자신도 당합니다. 그런데 내 얼굴이 빛이 나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1차적인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날마다 기뻐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람에게 실망하고 내가 원하는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했지만 어떤 일의 방향이 그렇게 가지 않을 때 너무나 마음이 실망이 되고 낙담이 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기만 하면 그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놀라운 일, 이전에도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희망,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 이런 여전히 실패가 된 것 같고 풀리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은 아무에게나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영광은 그 특권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놀라운 하늘에서 공급되는 이러한 소망, 평안, 기쁨,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그것을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이요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 놀라운 은혜는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혈통과 관계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새 언약이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새 언약이 바로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단번에 우리 죄에 대하여 제물 대신 그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헐어놓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담이라도 요즘의 과학 기술은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단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담은 어떤 과학 기술로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과학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화성에도 가니 어디로도 가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에다가 사람이 살만한 우주 정거장을 만드니 어떤 다 이렇게 연구를 하는 세상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SF 공상과학이다 하던 것들이 하나하나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이라는 놀라운 과학의 피약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I가 있어서 여러 가지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학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여러 가지 혜택과 유익을 주는 세상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과거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는 것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죄의 담은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여전히 과학이 발달해서 어쩌면은 1년 후에 10년 후에 여름 휴가를 우주로 갈지도 모를 그런 세상을 우리는 맞이하게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우주로 가는 길이 기쁨이 아니라 고생의 길을 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놀라운 인류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며 여전히 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죄는 끊임없이 자신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토픽이나 신문,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는 끔찍한 현실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눈에 보이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 너머에 그 추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저렇게 세계적인 부호, 저렇게 세계적인 나라에서 죄로 인한 그 불행이 비극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는 성경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하는 이 24절의 말씀, 그 모든 과학으로도 노력으로도 의지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죄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몸 찢으시고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 하는 이 의미는 뭐냐? 우리가 창세기 4장 10절을 보면 아벨은 또 히브리서 우리가 2절에 11장에서 보았지요. 아벨이 바로 믿음의 영웅이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생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의 형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바람 결국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 창세기 4장 10절은 바로 땅에 아벨의 피가 땅에 있는 아벨의 피가 호소하느니라 하는 그 말씀은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지 그 핏자국이 어디 남아있겠어요? 죽고 없는 그것을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아벨이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억울함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벨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신실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벨의 피는 단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의 증인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값없이 구원받은 이 놀라운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선물을 줄 때 혹은 용돈을 줄 때 자녀들은 감격합니다. 와, 이런 선물을 주시다니. 근데 거기에는 대가가 따르지요.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줄 때는 다른 대가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너를 위해 너희들을 위해 부모가 희생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너희들이 나중에 취업했을 때 직장 다닐 때 월급의 70%를 부모에게 갖다 바쳐야 돼. 이런 부모는 좀 비정상적인 부모. 대부분의 온전한 정신을 가진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성장하기까지의 그 모든 헌신을 하는 이유는 바르게 자라고 미래에 두려움 없이 너의 삶을 개척해 나가기를 부모의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용기를 심어주고 위로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대가 없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한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두 가지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대가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지만 인간은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반복되는 그 죄악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들은 영적인 긴장을 풀어버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욕망을 버리지 못한 그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올바른 삶의 자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의 자세를 또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준행해야만, 그래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폭풍 후 흑암 속을 걸어가는 것 같은 인생이랄지라도 끊임없는 오아시스를 찾아 헤매는 광야 여정 같은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늘에서 양식을 공급하시며 우리를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이 광야 여정을 걸어가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경건합니다. 경건함이라 하는 것은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거기에 보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또 8절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경건, 그리고 5절에 보면 어떻게 경건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지고 거룩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을 보니까 에서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팥죽한 그릇으로 바꾸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세속적 욕망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 경건하게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준행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며, 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 또 하나는 진동할 것. 그러니까 진동할 것 하는 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쓰러질 것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오늘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나는 화소도 좋고 그리고 저장 능력도 얼마나 뛰어나는지 몰라 했는데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AI가 탑재된 거야, 너는 이거 없이 순식간에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1년도 못 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은 그 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차 키를 꼽아야만 자동차가 돌아가지만 오래전부터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차가 작동이 됩니다. 요즘은 또 연구하는 것이 자가용인데 공중을 나는 그러한 자가용을 연구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발전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냉철하게 그 발전하는 현대사회를 바라보면 이전 것은 완전히 구시대 유물이 되어버립니다. 끊임없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변화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은 변화하는 이 세상의 것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필수로 여기 냉장고 하나만 해. 와, 냉장고 이거 왜 이렇게 냉동이 능력이 떨어지지? 고장났나 보다. 이러면서 새로 나온 또 새로운 모델. 이야, 이것은 세 칸, 네 칸이 되어서 냉동과 냉장이 분리가 되고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또 200~300만 원을 주고 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것은 또 뭐 어디 팔아버리고, 세탁기가 영 이게 시원찮아, 뭐 건조기까지 달린 걸 하니 그걸 사야 돼. 또 건조기까지 하니까 불편한 게 많아, 잘 안 돼. 또 다른 거 참. 끊임없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 모델을 따라가면서 지갑을 여는 것은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면서도 본인만 모르는 것입니다. 요즘 내가 최신 이런 것을 가져서 너희 집에 이거 없지? 이것이 바로 끊임없이 변화되는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이렇게 본문의 말씀처럼 진동할 것들을 바라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썩어지고 없어져 버릴 것들을 1순위로 둘 것이 아니, 본문의 말씀처럼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경건하게 사는 것이다. 성경은,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만 붙들면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붙들면 경건하지 않는 이런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오면 방법으로 채우십니다. 이 순위가 바뀌는 것이 바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적 가치관은 바로 진동할 것들, 금방금방 변하는 세상을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되는 세상을 쫓아가는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던 삶이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가치관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구원받아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1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때때로 그것을 당장 사지 못했다 할지라 안절부절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 이제는 우리에게 사라지고, 조금 더 늦더라도 하나님 분명히 살게 하실 거야, 조금 늦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오미한 방법으로 나에게 주실 것이야, 이것이 바로 성경적 가치관이라는 것.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짜증이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추상적이고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1순위가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반드시 공급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산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때때로 두려워합니다. 때때로 세상의 여러 가지 금리 정책이나 혹은 여러 가지 법이 바뀔 때마다 그것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혹은 회사원이라 할지라 결혼한 사람이라 할지라 모든 것들이 정책이 달라지고 법이 달라지면 우리는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내 영혼을 능히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법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뱀같은 지혜를 주셔서 그러한 모든 세상 속에서 능히 적응할 뿐만 아니라 고통당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동적인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이 삶의 자세 두 가지를 보면요, 경건함과 두려움이라 했는 한자로 하면 결국은요 경외를 의미하는 겁니다. 외, 두려워할 외, 경건할 경.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를 풀면 바로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살면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동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서 부족한 것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십니다. 너의 그 어려운 현실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으며 그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결코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영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건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옛 언약하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5절 말씀에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땅에서 경고한 이는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너희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면 너희들은 망한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그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경건과 세상 속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신앙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땅에서 거역한 일을 땅에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거역한 사람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역사들이었잖아요. 애굽의 노예가 된, 아수르의 노예가 된, 바벨론의 노예가 된, 로마의 노예가 된 그들의 나라들은 항상 망하고 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땅에서 경고한 그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도 이렇게 한 나라가 오랜 고통을 노예로 살게 되는 하물며 그 뒤에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하늘에서 경고하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거역하면 이스라엘이 각 나라들의 노예로 식민지로 살아가는 고통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은 지옥에 간다는 것을 무섭고도 끔찍한 이 말씀을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배교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망령전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늘 진동할 것을 바라고 우선순위가 될 것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1순위가 되는지 늘 점검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경건함과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